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말다툼이나 논쟁을 해보셨나요? 너무 점잖으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툼을 간혹 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직장에서 일하다가도,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장소에서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평화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때로는 다툼 유발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설교를 통해 책망과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다툼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예수님은 3번의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내어 쫓으십니다. 다른 성경에는 채찍도 휘둘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향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분명히 그 잘못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분노라고 들어보셨나요? 오늘날의 사회는 거룩한 분노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때에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 사회는 변화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를 부각시킨 첫 번째 인물이 전태일입니다. 전태일의 요구는 하루에 14시간 이상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자들의 건강이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건강진단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임금이 낮아서 현재의 수당을 인상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전태일이라는 사람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1987년 6.29 선언이 그 절정에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노동자들과 회사 사무원들과 학생들과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와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사회는 거룩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룩하여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분노, 특별히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던지신 분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인가? 20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19절에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20장 27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사두개인들에는 대제사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번의 논쟁의 핵심은 20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촌사람, 갈릴리 촌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감히 예루살렘에 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책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두 다 권위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중들의 지지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세금을 거두는 권위도 있었습니다. 정치적 권위, 종교적 권위, 그리고 경제적 권위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답변하시기보다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면 예수님도 답변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 질문에 답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두 가지 방향에서 답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비유를 통한 답변이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포도원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주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확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주인은 종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에 11절에 보면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그게 12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농부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낼 때 누구의 권위로 보내었을까요? 바로 주인의 권위입니다. 아들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주인의 권위로 오신 거죠. 주인의 권위로 온 주인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농부들은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아들을 죽인 그 농부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인은 오래 참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나 주인은 영원히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을 보내고 네 번째 아들까지도 보낸 이후에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그들을 향해 주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의 권위로 왔는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권위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구약을 통한 답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의미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2절과 43절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보면 우리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분하여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되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길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주라고 말한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그 말이 4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우리는 순종을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인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주인은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의 권위로 왔는지 알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없고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의 권위, 삶의 호흡 한순간 한순간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 권위 앞에 순종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또한 건강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물질을 주신 이고 또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